할렐루야. 오늘 8월 27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믿으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한번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으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는 구원자이심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나옵기는 저희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함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과 아픔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넘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 허기 미니스트리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빼주시고 돕는 자도 베풀어 주시고 또 후원자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하는 이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오는 발걸음이 하면 안전하게 도착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가피하게 영선의 예배하는 신민들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에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있겠습니다. 우리 태신자전도 여러분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제 개석기에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또 그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는요. 제가 막 이게 의욕이 앞섰나 봐요.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가는 거로 하고 장소를 섭외하려고 막 동무서주한 주영전매가 너무 고맙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애썼고 이제 다시 선선하면 그때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9월 10일 날은 우리 광주 하남 지방 예, 이제 그 뭐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그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 행사니까 같이 가면 또 좋을 것 같고 전 우리 광주 지방 31개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다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간구하면서 주께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곳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사용도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뭐 유명한 성경 구절이야 뭐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 예. 아니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예. 워낙 이게 유명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V 하시고 V. 앞뒤 옆사람 같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도 이제 마지막 주예요. 이제 밤낮으로 이제 공기가 달라졌죠. 참 이게 절기가 무서워요. 처서 지났다고 공기가 싹 달라지네요. 아주. 네. 낮에 아주 따가우니까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날씨가 아주 변하는 계절이니까 감기 잘 조심하시고 또 9월달에는 뭘 맞아야죠? 네, 감기.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부족함이 복이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부족함이 복이다. 네. 부족한 거 다 있죠? 네, 많죠. 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다 부족하고. 네. 근데 부족함이 복이에요, 그게. 네. 뭐 소개 다 끝났네요. 뭐. 네. 우리나라 고전 문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6번째입니다. 제가 13편을 이제 준비했는데 반 왔어요. 반. 그 준비하면서 혹시 지겨우신가 싶기도 하고 괜찮으신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바꿀까요? 괜찮아요? 또 잘라야 돼. 또 제가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또 오늘은 우리가 볼 고전 문학은 혹부리 영감입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혹부리 영감이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산에 나가서 나무를 해서 이제 팔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어서 일을 어쩌나 싶은데 저만치 보니까 낡은 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혹부리 영감이 저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오래된 빈집이라 누워 있으니까 뭐가 조금 이상해요. 또 오싹오싹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혹부리 영감은 이제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소리가 문제였어요. 노래소리가 문제였어요.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빙 둘러 이 혹부리 영감을
빈 둘러 앉으면서 그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이 헛부리 영감은 또 더 무서우니까 노래를 계속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계속 불렀어요. 날에 새도록 불렀어요. 무서우니까. 예? 근데 도깨비들이 안 가고 계속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냥 새벽이 다 되도록 이 헛부리 영감의 단독 공연이 이루어진 거고 도깨비들은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BTS 저리 가라예요. 그러는 동안에 도깨비들은 그 신기한 노래가 영감의 혹에서 나온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좀 어수룩하고 막무가내인 도깨비들은 그 혹을 달라며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혹부리 영감이 아니 몸에 이 붙어 있는 걸 어떻게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예,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딱 치니까 금나라 뚝 따니까 금이 뻥 나온 거예요. 또 은나라 뚝 따니까 은이 펑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깨비 방망이로 못할 게 없다. 그래서 혹을 뚝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혹이 뚝 떨어지고 도깨비가 자기 혹에 딱 붙인 거예요. 그리고서 그 빈집에 금부화가 쫙 쌓였습니다. 응? 그래서 혹부리 영감은 혹이 떼어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옆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영감은 금은보화를 얻을 욕심으로 산속 그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타난 그 도깨비들이 노래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보자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말합니다. 바로 요 혹에서 나온다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 요 혹에서 나오니까 요 혹을 들 테니까 나한테 금은보화 달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도깨비들은 어수룩하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당한 거 또 당할까요? 안 당하죠. 그래? 혹이 있어서 노래 잘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 혹도 이 혹도 가져라 하고 자기 혹을 도깨비가 붙은 혹을 딱 떼어서 그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에 또 한쪽에 딱 붙여준 거예요. 그 혹이 두 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제 혹에 또 다른 혹까지 붙인 채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그 빈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보고서는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갔다. 예.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혹부리, 여기서 끝이에요, 얘기 끝이에요. 예. 자,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착하게 살면 금은보화를 얻고 반대로 욕심부리면 혼쭐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런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뭘 부르라고요?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불러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체적으로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은 인간입니다. 저도. 그 부족한 것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하나는 있어요.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렇죠? 아유 이거 채워주면 이게 참 아쉽다. 이게 채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또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다 있죠. 다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이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 장애일 수도 있고 심리적 장애일 수도 있고 가난, 지혜, 정서, 체력 등등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무엇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모질이에요. 네? 모질이에요 다.
요걸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해대니까 문제인 거고 알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혹부리연금에서 그게 혹이에요. 혹. 그 부족함이 뭐라고요? 혹. 그게 혹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그 혹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성경 암송 대회 해가지고 막 이거 애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안 보고 다 애워요.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노래처럼 줄줄이 애울 수 있는 줄줄이 막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삶이 어렵고 힘들며 지칠 때 그리고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노래를 부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떤 노래라고요? 네, 진심을 담은 노래예요. 여러분,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부르려면 그 노래에 대한 삶의 깊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수들 아시죠? 가수 다 알잖아요. 나는 가수도 아는 것도 있고, 뭐 요새 유행한 뭐, 케이팝 뭐, 난 BTS밖에 몰라. 예. 우리 집사님도 암이고, 딸내미도 암이고, 그래서 BTS밖에 모르는데, 예?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이 사람은 진짜 가수다. 혹은 이 사람은, 기교만 부리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가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들으는 거 보면은 그 삶의 애환이 느껴지고, 공감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그렇게 공감 있게 쫙 부르는 가수 보면은, 이 진짜 정말 잘 부른다. 그리고 그 가수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가수는 노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허무맹랑하고 그냥 수레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단지 그냥 기술만 하는 그런 노래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던 혹부리 영감. 이 혹부리 영감이 신금을 울렸어요. 누구의 신금을 울렸어요? 도깨비. 그러니까 도깨비가 거기서 덩실어서 춤을 추면서 그 혹을 달라고. 그래서 혹도 떼어지고 금부화도 얻은 거예요. 반대로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어떻습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같이. 잘 불렀겠죠. 그런데 그 노래는 기교만 부린 노래였어요. 기술만 있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들이 감동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감동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혹을 더 붙여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감 그리고 이해가 바탕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삶에 떼어날 수 없는 혹과 같은 깊은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감 그리고 이해를 불러일으켜 노래면 노래, 글이면 글, 말이면 말 이런 등등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애환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 던져도 거기에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이 글을 쓰면요 그 글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저희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글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제 박사 논문도 그 감동을 내라 써라 하는데 다른 분이다 보니까, 지도교수 다른 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됐어.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드리기가 참 미안해 그분한테는. 감동이 잘 묻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삶에 거기 애환과 고난과 고통이 다 묻어나거든요. 그게 거기서. 그러면 그 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 나도 모르게 동기가 돼버려요. 거기. 글만 그런가요?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이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음악이 있어요. 왜? 내 거기 감독이 동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작곡한 사람도 삶의 그런 애환과 고난, 고통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현대 음악 잘 모르지만, 그 이제 클래식 바하 음악 들으면은 이게 저는 이제 감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하가 그 많은 그런 이 삶의 고난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심금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어렸을 때부터 무작정 애웠지만, 그때 뭣도 모르고 애웠지만, 그냥 상 받으려고 애웠어요. 애웠지만, 근데 나이도 먹고, 또 저도 공부도 하고,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양식과 구조 그리고 배경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뢰의 시편이다. 감사의 시편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시편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시가 어느 배경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기초를 형성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이 출애굽 사건과 자신의 생각을 잘 연결시켜서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이에요. 우리 보통 이걸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인지 나는 몰라요. 이거는 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자예요. 목자. 즉 목자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예비입니다. 시편 기자가 삶 속에서 이것저것 다 의지해 보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은 거예요.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당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했겠죠. 예? 근데 의지해 보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는 것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저도 돈이 좋아요. 왜? 돈만 있으면 많은 거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그 돈이 우리를 인도해 줄까요? 돈이 우리를 예비해 줄까요? 확답 못 하겠죠. 확답 못 하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없어서 그냥 망한 사람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원래부터. 그 망할 것도 없어. 어?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아요. 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을 알고 권력자를 알고 재력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예비해 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이해관계에서 만나요. 다 이해관계예요. 심지어 가족도 이해관계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나하고 이해가 안 맞으면 떠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관계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나에게 뭐가 오겠냐고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자기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의지해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예비하지 못함을 깨닫자 야, 내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남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에 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돈도 없는 거고요. 뭐 가정이 있는지 몰라. 난 그 뭐 안 봤으니까 몰라. 네? 가정도 없는 거고 주변에 사람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에. 그래서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거 다 붙잡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시가 아니죠? 좋은 시가 아니에요. 요 삶의 뒷면을 이제 보니까 좀 이해되죠, 이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 야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 삶이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었구나. 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해봤자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죄악된 삶으로 빠져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지나고 나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자기 삶이.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게 지금. 흠을 흘리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건데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준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게 죽음의 길이죠. 지나가 나 보니까 자기 그 인생의 그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뭐 죽고 싶은 생각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게 사람이. 거기서 진짜 죽으면 끝이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다 걸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이에요, 이게? 하나님 덕인 거예요, 그게. 돈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다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걸어왔다는 거예요. 나중 되어서야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목자가 지팡이에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고 허리춤에 막대기를 끼고 다녀요. 그 일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막대기로 먼저 꺼내서 던져요. 위협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양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한 예비하심을 깨달으니 그 노래소리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헛부리 영감 저리 가라예요. 그 헛부리 영감, 그러니까 도깨비가 헛부리 영감에게 금 뭐 다 쌓아주고 호두 깨가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감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심금을 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가 그냥 나온 시가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표현력이. 그래서 이 시를 어느 누가 읽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도 어떤 환경에 읽어도 보는 사람, 읽는 사람마다 여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타인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그 혹이 있을지라도 그 혹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복이 와요. 그때 복이 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도 그럴 때 말에 힘이 있고요, 글도 힘이 있고요, 행동도 무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시험선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삶에서 깨달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삶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떤 걸 노래하라고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노래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이란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것이란 희망 속에서 내일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헛부리 영감도 그랬죠. 단지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 삶의 그 역경 속에서 가난하지만 그 나무 해다가 팔을 먹고 또 어수룩해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무서우니까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일을 향한 희망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삶은 오늘로서 끝이 아니에요. 예? 내일도 있고요. 내일 모레도 있고요. 10년, 20, 30년, 50년, 100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종종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래 살고 봐야 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에휴 빨리 죽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장 투석하는 분들 이렇게 좀 운전을 하잖아요. 요새 안 나와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문영리 사시는 분인데 그 할머니가 80이 넘으셨어요. 넘으셨는데 몇 달 됐어요. 됐는데 그 이제 연초의 얘기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냐면 아유 80 넘어가지고 이거 몸뚱아리 이러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뭐냐면 아예 투석 안 하시면 그냥 며칠 나에 그냥 가시는데 근데 그 얘기했더니만 에이 그럼 되나 그래도 살고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살려고 사는 게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요새 그러면 몇 달째 안 보여서 다른 병원을 가셨는지 돌아가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뭐 그렇겠죠,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신장 투석 한 일주일만 안 받으시면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내일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 6절에다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시편 기자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가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소생된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하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었구나. 내 삶을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 하겠다고요? 따르니. 미래지향적인 얘기예요. 네?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 살았을까요? 살았죠. 네? 100% 살았어요. 자, 앞으로의 삶이 열려졌을까요? 닫혀졌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열려졌어요. 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거는 고백이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전문하면 큰일 나는데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교회는 성전은 누구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고백이잖아요. 고백 언어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 제일 먼저 뭘 하면은 성전을 지어요.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들 자신과 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살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성전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의 언어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것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이끌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계획대로 움직인다 해도 그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지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이해합니다. 16장 1절 마음의 교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또 9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삶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다 모든 것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시거리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으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후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복이었구나. 그때가 참 많은 게 부족했는데 그 부족함이 복이었구나. 그 안 된 게 잘 됐구나.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아무리 아쉬움이 남는 일일지라도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됐으면, 내가 진짜 그 부자 살 텐데, 그때 됐으면 내가 떵떵으로 살 텐데. 이거는 좋게 볼 때 그런 거고.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만약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예요. 그냥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왜 생각을 안 할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안 된 거는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됐을까? 내가 부족해서 뭐가 있어서 뭐가 안 돼서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나를 살렸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된 게 나를 살렸구나. 여기까지 있게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노래를 부르면 되는 일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랬구나. 이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내 삶이 이끌어온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죽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도 예비하심도 인도하심도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얘기할 건 뭐냐면 앞으로의 삶을 우리 보통 다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살아봐서 알잖아요. 좋은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물질적 풍요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삶의 좋은 것은 꼭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윤택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예비하심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건 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이지 난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의 언어로 하나님께 향해서 고백의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채워주시는 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의 삶의 형태가 어디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내일을 향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지만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불평 가질 것도 없고요. 예? 또 그러다가 성질을 부를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안 되면 안 된 거대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잘 되면 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구나. 더 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노래를 부를 때 삶이 의미로 다가오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거저 부여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불평과 불명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안 되면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렇죠? 위축되어가지고 사람이 열등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부족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넘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약간 0.2%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0.2%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약간 20%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특히 엄마들이. 그렇다고 뭐 지능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약간 20% 부족하게 보여야 애들이 잘 커요. 예. 이해되시죠? 공감되죠? 그렇죠? 예. 엄마 아빠가 똑똑한 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숨막혀서 못 살아요. 약간 부족해서 웃기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애들이 분위기가 좋더라고.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게 좀 후회스러운데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죠?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려고 그러고 뭐 가끔 집에서 실없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한 번씩 빵빵 털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뭐 공부 잘하는 애 키워서 뭐 하겠어요. 인생은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 되거든요. 사회적 지능은 공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걸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지만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문적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거 다 포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에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요, 부모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가나, 가정도 그렇지만 어디 가나 그 부모, 그리고 대표, 또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약간 20% 부족해 보여야 그래야 잘 되는 것 같아. 예? 지금까지 산 거면 얼마 사지 않았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약간 부족해야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넘치면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나 이거 있어 빰빵 질러대니까 어떻게 됐어?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막 상처 주고 막 그냥 해대고 뭐 그냥 그렇죠? 예. 약간 부족하니까 조심하잖아요. 예. 사회도 약간 부족해야 돼. 예. 부족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우리가 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혹과 같은 그 무엇이 있다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노래를 불러 삶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복이 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일상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하지만 또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는 또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고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아멘.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저희의 삶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고 예배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삶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하시고 예배하심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내일의 삶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복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가장 귀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앞으로의 내일의 삶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보호 복주심이 부족한 것이 결핍이 아니라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복임을 깨닫고 사는 모든 신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